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65세 이상 된 사람을 100명을 대상으로 그의 일생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36명이었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4명이었고 자기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사람이 5명이었으며 비교적 풍족히 사는 사람이 4명이었고 남에게 큰 이익을 끼치며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남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서도 또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받은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담을 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담을 넘었을까요?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하면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혈기의 담, 냉소의 담, 부정의 담, 불평 원망의 담을 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요, 한국 교인들에게는 원불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었더니 원불교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원망 불평한다는 거예요. 교회 원망 불평, 목사 원망 불평, 거기다가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자기만이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원불교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3대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는 3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들려면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바로 왕의 죽음을 피하여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며 4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혈기의 담을 넘기까지 40년의 연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세상 사람보다 승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연단 끝에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속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은 다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일에 감정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율법에 도취되었을 때에 혈기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마는 그때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감정의 담을 뛰어넘고 모두를 참고 신령함으로 행할 때에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령한 사람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 말고를 죽이려고 칼로 쳤습니다. 피했지만은 그 귀가 잘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혈기를 낳고요, 잘못된 열정은 과격함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감정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17세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요인을 갖게 됩니다. 유다 형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생명만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요셉을 저 다른 나라로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아먹게 되는데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가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에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랑으로 소화합니다. 기도로 아픔을 뛰어넘습니다. 인내로 참고 견딥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신령한 능력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일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팔아먹었지만 형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서 감정의 담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 무성한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샘 곁에 숨겨진 가지처럼 엄청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5절 끝절에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의 복과 모든 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그 가족에게로 넘어가는 축복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70명의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넘어갔을 때에 먹이를 잘 먹고 살게 해주었고 아주 구별된 땅, 고센 땅을 주어서 거기서 목축을 하며 잘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면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주의 복을 받으면 이 복은 그 사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가족으로, 자녀로, 이웃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축복 중요합니다. 물질 축복도 중요하고요, 명예 축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자녀 축복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 축복은요,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축복을 본인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나눠주는 넘치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자녀의 축복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같은 세계 최대의 인물이 야곱의 가족에서 태어나게 되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으로부터 나오는, 다윗의 가족에서 나오는 하나의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좌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과 해답을 얻고, 여러분요, 설교 잘 들으면은요, 내 기도의 응답이 거기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줄 것이고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뛰어난 역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남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형통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지만은 보디발의 집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의 모든 소유와 그 집의 모든 밭과 모든 곳에 복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 때 잘 준비해서 7년 흉년 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지역사회에, 이 축복이 나라에, 전 세계에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요셉이 넘은 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담입니다. 종살이 생활, 감옥 생활, 다른 나라로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환경, 인생 최고의 수치요 아픔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앙의 담을 넘었습니다. 환경의 담을 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담을 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환경의 불리함도 뛰어넘는 믿음의 담을 넘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후계자 댄 크로포드라는 사람은 언제나 주머니에다가 신약성경을 놓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낡은 성경 속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혼자는 할 수 없다. 파도는 빠르고 높이 밀려온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것을 알고 있다. 비겁함과 나약함도. 오늘은 아주 강하게 용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은 또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비겁할 때도 있습니다. 나약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때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주님을 붙들면 승리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었고 축복의 담을 넘었고 환경의 담을 넘었는데 이 모든 인생의 장벽을 넘는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심겨진 나무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융성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수분을 얻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가 수분을 얻어야만 양분을 전달받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신선한 공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무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하와이를 가보면 아주 괴상한 나무가 많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크고 왕성한지요. 근데 뿌리와 나무 둘레는 똑같습니다. 이 뿌리가 가지에서 내려와서 완전 일자된 나무인데 키도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성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니까 나무도 튼튼하고 어떤 가뭄도 이기고 비바람, 태풍에도 끝도 없는 나무가 됩니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1시간 타고 어느 섬에 가보면 그 나무 하나가 운동장 전체를 덮고 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샘 곁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여 물기와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해서 운동장 전체를 덮는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최고의 셈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셈입니다. 교회에서 축복의 셈이 콜콜콜콜 넘치는 거예요. 교회의 영혼의 셈입니다. 교회의 치유의 셈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로와 평강의 셈이 넘칩니다. 교회는 천국의 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셈인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곁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항존직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교회는 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목회자와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교회에 대한 거룩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론과 또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지 않아서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교회를 섬기면 대대로 내려갈수록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드가 프랭크라는 사람은 크리스천 센츄리지에서 제단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제단으로 생각했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재물과 거룩한 봉사의 장소로 삼았으며 어떤 이는 일상 사무 보는 책상을 강대상으로 알았고 일반 사무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업으로 여겼으며 마르다는 부엌 조리대를 성전 테이블로 여겼고 우편 배달부는 일상 다니는 길을 성전에 다니는 발걸음으로 생각하였고 매일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속삭임이 되었고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은 강대상이요 말씀이요 교회요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주로 살았다는 것을 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샘곁을 떠나지 않고 사는 가지는 담을 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할렐루야.
나는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이 생명도 주 안에서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저 주의 대단을 밝히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마음과 결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내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본주의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일찍 깨달은 분이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남북전쟁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텐트에 하얀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링컨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링컨과 면담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문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부탁 하나 하려고 한다.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건강하여라. 급한 기도는 실패를 가져온다. 기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복을 받는 기름기림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6절 이렇게 말한 26절. 네 아비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축복한 것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자기를 축복한 것보다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는 믿었습니다. 요셉은 이 축복 기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물질 축복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달라고 기도하고 세계 경제적 부를 이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좀 높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왔다가도 축도를 받는 것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전에 나가는 사람이요, 예배 못 본 겁니다. 축복으로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예배를 완성한 거예요. 마지막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거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대로 축복은 받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 그냥 주지 않아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막에 가서 술 취한 듯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선포할 때 한나는 아멘 하면 받아들이면서 1장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그 얼굴에 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담을 넘는 축복. 우리는 샘 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다 나의 모든 빨대를 빨고 교회에서 나오는 수분과 영양분과 설교를 통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줄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담을 넘는 가지가 풍성한 축복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담과 또는 환경의 담과 모든 삶의 담을 넘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교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진액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